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날, 은혜의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9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일상을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의 실제를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전도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들이 가진 언어와 그 말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남녀별로 조금 다른데 여자들은 평균 2만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남자들은 평균 7천 단어 정도면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 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차이이지만 분명한 것은요,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사는지, 오죽하면 말을 멈추는 것, 침묵이 영성 훈련의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될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이 참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우매한 사람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장래의 일과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함으로써 열매 없는 수고를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이 12절에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말에 걸려 넘어지고 말 때문에 망하는 그 지경에 우매자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과 언어에 분명히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처럼 말은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와 자기 자신과 듣는 타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어디에 말을 사용합니까? 1차적으로는 욕구를 표현할 때 말을 씁니다.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졸리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이런 본능적 욕구를 부모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또 관계를 형성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사람에게 안녕이라고 화답하면서 사회적 소통을 이루고 사람들은 교제를 이루어 갑니다. 이 두 가지가 말의 가장 1차원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고 언어의 기술이 늘어가면서 갈수록 이 말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점차 표현력이 풍부해지면 다각적인 말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아부나 또 억압하고 강제하는 위협의 도구로 그 말을 쓰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말들이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던져지면 그럴 때는 이 말이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태우고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주실 때에는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사용하려면 주신 분의 그 목적에 따라 써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자신의 말로 상대방을 불러주고 인정하고 또 칭찬해 줄 때, 그렇게 서로를 높여줄 때, 여러분, 그 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거룩한 힘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그가 가진 말의 능력으로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으로 아담이 했던 첫 번째 일은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그때에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 존재를 일깨워주고 그 이름답게 살아가도록 소명을 부여하는 행위,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삶의 의미를 주고 생명을 일깨워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의 능력으로 아담이 처음 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이 아담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그 생명의 사역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한 말의 사용, 언어의 구사가 되는 것이죠. 서로의 삶을 복되게 하여 삶의 의미를 주고 생명을 일깨워주는 그 거룩한 사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을 통해 이 일을 지금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전도사님은요, 이러한 축복의 말을 열심히 훈련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 마음의 미움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면 일부러라도 더 축복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연습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귀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면서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길래 누구랑 통화를 하시나 봤더니 사모님과의 통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이렇게 웃어 넘긴 해프닝이긴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미움마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분명히 이렇게 축복하는 말 속에 있다는 것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말이 이렇게 지혜의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전도자는
축복의 말 외에도 생명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또 다른 방편의 말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그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만 쓰는 이들이 왕궁에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밝히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이렇게 전도된 세상, 무언가 거꾸로 된 세상의 이치를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특히 16절에서 왕은 어리고 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어리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나이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지혜가 부족하고 미성숙하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미성숙한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충신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침부터 잔치하기를 좋아하는 신하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신하들은요, 왕의 권력에 기대어 있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에도요, 요한복음 18장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감히 거리낌 없이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들고 있느냐라고 대신 호통을 치면서 예수님을 때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되는 권력의 충성이죠. 보통 사람들의 말은요, 자기 먹고 살 길을 쥐고 있는 자의 귀에 듣기 편한 방식으로 언제든지 그 자신의 말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밥줄 쥐고 있는 이에게 아첨하는 말은 거의 반자동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사장님들이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힘든 것 없지? 라고 질문할 때 신입사원들이 네 너무 좋습니다 라고 쩌렁쩌렁 대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전도자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화가 있도다. 이러한 메시지로 왕의 자리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잊고 백성들의 삶에 무관심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생명을 주는 또 다른 방식의 말하기로서 예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미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말로 감당할 수 있는 직언, 이 말로 감당할 수 있는 예언자적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이들을 단순히 비판하고 욕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예언은 어디까지나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해야 지혜로운 것이지, 그들을 향한 분노와 저주를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이렇게 이웃을 향한 축복의 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세상에 대한 예언의 말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로 권세자의 눈에 들어 내 인생을 펼 수 있을까? 무슨 말로 내 마음의 분노를 씻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 자기중심적 동기에서 절제 없이 터져나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말로 생명과 위로와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매 순간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말하는 이 능동적인 신앙의 언어가 정말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전도자가 전하는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적 도구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안에 지혜가 담기기도 하고 우매가 담기기도 한다라는 점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잠시 언급되고 있는 잔치, 포도주, 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보통은 이 잔치, 포도주, 돈,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삶을 경박하게 여기고 이런 종류의 것들을 피하는 게 지혜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가 저희 안에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건강하고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청년 예수의 삶을 보면서 잔치집에 앉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죄인들 곁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진짜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낸 인생의 진짜 모습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고 권세자의 비위를 맞춰 인생의 성공을 이뤄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이웃을 위해 왕의 권세를 벗어던질 수 있는 성육신에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얻어내지는 못할지라도 사랑과 축복의 말, 그리고 예언의 말로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만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말씀이 육화된 삶, 주님을 닮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말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부르게 하셨던 하나님, 전도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의 권세를 주시고 사랑의 말, 예언의 말로 이웃을 돕고 일으키라는 귀한 사명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감정의 첫 반응을 따라 절제 없는 말들을 뱉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길인지 멈추어 생각함으로 각자의 성육신을 이루어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